이렇게 두 가지가 신명기의 대표적인 모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마주본 사람이면서 기적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또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 네. 여기서 이 아름답다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육, 네,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이 모세의 대표적인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세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모세의 일생을 보았을 때 이것은 훈련된 성품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굉장히 긴 시간을 훈련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된 나이가 80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훈련되면서 이 온유함이 제일 많이 훈련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설명이 이렇다. 네. 자, 이어서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단순히 모세 일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보자면 모세라는 인물이 구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어, 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네. 이 장자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생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나간 이 사건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라는 인물은 단순히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성경의 5권이란 책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으로 저작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인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5권의 책 중에 레위기가 들어가죠.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 율법의 대표라고 보시면 바로 모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 신약과 구약에 이어지는 이 방향성이 조금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바리새인과 모든 대제사장,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대표로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따지면은 주로 이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율법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 네 가지를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세 등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네. 모세의 인생을 세 등분으로 쪼개다면 40, 40, 40 기억하시면 됩니다. 40살까지는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았고 80살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그리고 80살부터 120살까지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일생은 3등분해서 40, 40, 40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0년 주기로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그 오디오 좀 꺼주세요. 저기 뭐 그 다른 잡소리가 분들 너무 심해요. 말씀이 예, 들리시나요? 네, 예, 잠시만요. 네, 다른 분들 이제 목소리
안 들리시죠? 네,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40년, 40년, 40년 기억하시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모세를 떠올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또 있어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로는 성경에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에 머물러서 여러 번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네, 원래는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네, 이 돌을 쳐가지고 임의대로 물을 나오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율법으로는 네, 가나안 땅이 어디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거기까지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명은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사명대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내셨다라고 보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맞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세가 불순종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쓰셨던 사람인데 실수 한 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내치셨다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보내셨다기보다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모세처럼 모세같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실수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어디서 주로 살펴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지은 책이 5권 있는데 창출래 민신까지 5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모세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모세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네,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랑 별로 이 연관이 없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또 모세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광야에 도착했을 때까지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면 민수기에서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그 과정이 민수기에 주로 담겨져 있고 신명기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모세가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명기는 회고록이기 때문에 앞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나온 내용이 또 중복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기 1장부터 주로 20장까지가 모세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을 완성해 나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의 인생을 조금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랑 우리가 연결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는 장면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사실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합니다. 어느 날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와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 또 간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본 자는 살게 할 것이다. 뱀에게 물렸는데 치료약을 발라야지 사는데 그 독을 치료할 약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놋뱀을 보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놋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표가 바로 광야에서 들린 이 놋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예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모세는 구원의 안내자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듯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모세는 그저 그 구원으로 이르는 초등교사가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초등교사였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였을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표자. 그래서 이렇게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책에 보시면 31쪽에 나누어 볼까요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볼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만 보고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표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또한 이 모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하셨는데,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며칠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우리 버리고 떠난 거 아니냐?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낸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게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모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네. 아니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일. 이 예표를 바로 모세가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했다. 또한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처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3천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3천 명이 언제 죽었냐? 방금 말씀드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그 금송아지에게 절한 많은 사람들이 3천 명이 레위 족속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왔을 때 이렇게 3천 명이 죽었다면 성령이 처음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와서는 3천 명이 죽게 되었고 성령이 와서는 3천 명이 살게 된 거죠. 예. 이 모세의 율법의 한계를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모세가 율법을 시작했다면 누가 율법을 완성시키셨나?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선 학습하신 거죠. 네, 모세에 대해서 그냥 모세 일생이 아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네. 모세가 어디서 건져냈죠? 네,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건져냈죠. 갈대 숲에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상황이 있죠.
네, 어떤 상황? 모세가 탄생했을 때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자, 이집트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세와 우리가 생각나네. 그 요셉, 요셉. 모세와 요셉 사이에 이집트 왕조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 중에 가장 이 강력한 이 왕조가 어떤 왕조들이었냐면은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신왕조라고 불리는 이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집트의 왕조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 왕조를 세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왕조를 세우려면 어느 그 왕조에 누가 왕이 되겠나요? 그 나라 민족 중에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집트 사람 중에 왕이 된 왕조가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 시대였어요. 요셉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냐면은 외부에서 힉소스라는 족속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통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살고 있었던 시대에 애굽의 왕조는 누구였냐면은 외부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기용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왕조가 외국 사람이어서 외국 사람을 등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능력만 되면 누구든지 등용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의 능력이 출중함을 보고 힉소스 왕조의 왕위에 올라가 있었던 애굽의 왕 중에 한 명이 요셉을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등용하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 안에서 요셉의 입지는 굉장히 컸어요. 요셉의 입지가 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지도 같이 커졌겠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 훌륭한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구나 해서 굉장히 인정받고 애굽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70명이 애굽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힉소스 왕조, 외부 이집트 왕조가 바로 망하게 되죠. 누구? 지금 여기 보이시는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그냥 그림 대충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바로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외국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애굽의 신왕조를 세워서 이 투트모스 1세가 굉장히 강력한 왕권으로 외부 민족이었던 힉소스 민족을 다 몰아내고 자신들의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꼴보기 싫었겠어요? 외부 민족이었던 요셉의 족속들이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외부 민족이 지금 나라에 많아지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정책을 피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게 된 배경이죠. 자, 여기 하셉수트 이 사람이 바로 모세를 구한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네. 근데 다시 이제 족보로 제 돌아가 볼게요.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네. 확대가 안 되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포인터 펜. 네. 이 사람이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트모세 1세고 그의 아들이 있었겠죠. 투트모세 2세고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이 하셉수트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를 건져냈어요. 근데 왜 건져냈냐? 이게 중요해요. 왜 건져냈을까? 투트모스 2세랑 하셉수트 사이에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하셉수트가 자녀를 못 낳았어요. 뭐 딸을 낳았을 수는 있겠는데 아들은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셉수트는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자녀가 왕이 되길 바랬는데 자기의 자녀가 아들이 계속 못 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다른 네,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가 아니고 첩의 자녀가 지금 왕위를 잇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강가에서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이가 떠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는 마음에 이 아이가 잘 기르면 혹시 나의 대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디서 건져냈어요? 물에서 건져내게 된 것이죠. 공주가 아기가 떠내려왔다고 그거 건져가지고 갑자기 자기 자녀로 키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셉수트는 이 아이를 자기 자녀,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기로 작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투트모스 3세랑 모세가 어렸을 적에 같은 시기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둘 다 왕자로 길러져요. 이제 왕권을 경쟁할 수 있는 왕자로 길러지는 게 된 거죠. 모세가 아마 잘 했다면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여기 투트모스 2세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네, 빨리 죽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이 하셉수트 여왕이 20년이 넘게 섭정을 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셉수트는 자기가 강에서 건져낸 모세를 왕위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네, 지금 1번 그가 탄생할 때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모세가 어떻게 애굽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딸 하셉수트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왕자가 받아야 될 왕권 수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업들을 받았겠죠. 그 당시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애굽의 지혜, 언어, 일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고대 언어부터 시작해서 수사학, 기하학, 건축학, 군사학, 무술, 통술법. 우리가 굉장히 고대 시대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이집트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모세가 배웠을 학문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대적 상황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킨 방법이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번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3번. 이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그의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쫓겨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언제, 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잘 아시죠? 모세가 우리가 뭐 이집트 왕자라는 뭐 영화나 혹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미디어로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느 날 분에 못 이겨서 누구를 죽이죠? 이집트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헐레벌떡 도망가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왕자로 세워지고 있고 키워졌던 모세가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하루아침에 도망간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시대적 배경, 자, 왕위 다툼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투트모스 3세랑. 네, 투트모스 3세랑 모세가 서로 다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서로의 그 약점을 잡을까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마침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흠잡기에 좋은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투트모스 3세가 엄마 아까 하셉수트로부터 섭정에서 벗어나게 된 때가 이때랑 거의 맞물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가 실제로 왕권을 잡고 힘을 행사하면서 모세를 쫓아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합당한 추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의 맥락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냐? 미디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까? 네, 40년. 왕자로 이집트에서 산 게 40년이라면 그가 이제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이 40년입니다. 자, 그의 40년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네, 모세의 40년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네, 최고의 것을 누리다가 이제 목동의 삶은 사실 거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목동이란 최하 계층이죠. 네, 언제 어디서 잘 줄 모르고 비바람에 맞는 그 들판에서 노숙하고, 그리고 또한 모세는 지금 이집트로부터 지명수배당한 대죄인이에요. 언제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올지 두렵고 쫓기는 가운데,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허망한 가운데 1년, 2년 지났을 때는 모세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허무했을지 모르겠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아마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80살이면 노인이잖아요. 그때라고 안 늙었을까요? 네. 힘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나이가 바로 80살이라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자신을 모두 다 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언제 부르시죠? 모세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난 다음 모세가 완전히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힘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으로 부르시죠. 모세가 어느 날 또 습관처럼 그의 양들을 데리고 양을 치러 갔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나시죠. 분명히 나무는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네.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그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이제 너가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라고 부르셨는데 모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No. 왜죠? 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능력 없는 노인입니다. 나는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로 이제 죽어가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으면 하나님의 일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지금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쫓기는 죄인이고 나는 지금 이제 나이도 늙어가지고 기력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부르죠?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내 시간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하시지 말고 순종하시면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신다. 모세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일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40년을 어떻게 살게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죠. 그가 동료가 없어서 내가 지금 말 주변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의 형제 아론을 붙여주셔서 대신 말하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강력한 신들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또 예표해 주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또 40년을 어떻게 보내시냐? 네.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런데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르고 달랩니다. 모세가. 저는 이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어찌 보면은 그 전 40년 모세가 40살부터 80살까지 양을 치고 정말 양을 기르면서 목자로서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뭐죠? 주인 없으면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길러내면서 모세가 그런 온유함도 배우고 어떻게 양을 기르는지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실제로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양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기르는 양이니까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네들은 내 양이니까 나는 목자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40년을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40년의 시간이죠. 이렇게 훌륭하게 40년을 하고 이제 그가 120년까지 살고
가나안 땅 앞에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고 그는 죽게 되고 묻히게 되죠.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세를 위대한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민족의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꺼내길 뿐만이 아니라 4번에 보면은 40년 동안 인도까지 했어요. 네, 책임까지 졌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속 터지는데 네, 200만 명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불평 불만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게 결코 쉬웠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네,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 저들을 죽일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랑한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모세 오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였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네, 유대교에서도 보고 있고 이 5권의 책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책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또 유대인들은 또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잖아요. 존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기록한 저자이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 이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큰 구조를 세워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을 나누고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워 나간 사람이 바로 모세이다. 그래서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 모세. 그래서 건국을 한 사람이다라고 사실 실제적으로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의 가족 단위를 세우셨다면 모세를 통해서는 이제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이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더 덧붙이자면 광야의 40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보냈는데 광야를 벗어나는 법, 우리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는 법,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한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불평, 불만 때문이었죠. 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불평 불만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저기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죠. 이것들을 통해서 그 시간 40년이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왜 여기를 돌고 있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없으면 없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뜨거우면 덥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우리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쫓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훈련을 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이 몇 날 며칠 한 자리에 있으면 그들은 멈춰 있었고 이동하면 이동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 광야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나였죠. 밤중에 이슬과 같이 내려서 하루에 한 번만 거두고 하루가 지나면 결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죠.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오늘을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리고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하는 삶. 이것을 가져야지 우리가 광야를 잘 이겨내고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성경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0년 기억하시면 되고 40년 동안에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에서는 광야에서 나그네 삶, 그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 준비가 되어졌고 또한 마지막 40년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또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또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다를 줄 압니다. 주님 오늘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얻어갈 수 있는 광야 시간 될 같은 수 있도록 생활을 산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오늘 하여 배운 것들 주시고 그저 지식으로 남는 우리에게 것이 필요한 아니라 것이 아버지 무엇인가, 우리의 우리가 삶을 주님을 인도하는 위해서 은혜로 무엇을 할 아버지 것인가를 바쳐지게 하여 깨달아가는 주시옵소서. 귀한 삶이 아버지 되게 또 한 하옵소서. 주간 아버지 모세를 묵상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아갈 다 때 믿은 것 같아도 아버지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것처럼 우리를 우리에게도 지시되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세에게 우리를 또 하셨던 주님의 것처럼 우리 귀한 인생도 삶을 불러주셔서 또 아버지 모세처럼 쓰임 세워주시는 받는 이유로 인생, 아버지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건져낸 줍니다. 인생, 그러나 예수 이 세상 그리스도로 아버지 살아나가면서 구원받는 정말 이 인생 되게 어려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우리 구원자가 또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령을 풍성하신 쫓아 살아갈 아버지 수 주님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믿음의 주실 줄 삶으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하시며 늘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살며 말씀을 먹으며 살며 하나님의 편을 감사가 입 밖으로 살아가는 나오는 삶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우리의 삶 주시옵소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음성을 듣게 기도하겠습니다.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세가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공부하는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유함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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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